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에서 다시 요셉을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처음에는 그를 자신의 신복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집안의 총관리인으로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꾸만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믿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포기를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계속해서 침실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면서 그날도 옷을 잡아당기면서 침실로 이끄는 겁니다.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자존심이 상했던지 아니면 아예 포기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 놓고 간 옷을 증거품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놀라 도망갔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혜도 모르는 미수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고 또 요셉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창세기 39장을 묵상하다가 요셉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감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감사합니다. 매년 10월 중순이 되어지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첫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지금의 현상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야.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아빠, 이 책을 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나, 나도 옛날에는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어. 책을 안 읽어도 그냥 트렌드를 알았거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트렌드였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트렌드를 모르겠다.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 그래서 아빠는 6, 7년 전부터 이 책을 10월 달만 되면 읽어.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면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단어 둘셋을 물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읽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그 덕에 큽니다. 부모님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막힘이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제 성향도 여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익숙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에 재미도 느끼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게 없나, 새로운 방식 없나, 다르게 해볼까 했기 때문에 늘 트렌드가 뭔지를 살피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이르고서부터는 트렌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애들 생각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어디에 웃는 건지, 왜 웃는 건지, 왜 화가 났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 머릿속에 뭔가 재밌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면 신선 유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재밌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재 개그일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아재 개그에서 신선 유머로 바꿔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재 개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다.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혹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갑은 열고 입술은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고, 그 말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내가 아재 개그를 하고 있다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면서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거나 아재가 아재 개그 하는 게 무슨 죄라고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증이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목사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분도 이미 아재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트렌드 2024부터 사서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이 떠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추수감사절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AI가 그린 겁니다. AI에 몇 가지 명령어를 줬습니다. 가을, 들판, 추수, 맑은 하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1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10초에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을 4장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첨가할 때마다 그림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허수아비, 그럼 허수아비가 2-3개가 큰 것 작은 것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농부하면 농부가 거기에 싹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고호라는 단어를 딱 치면 고호에 그 질감을 넣어서 그림을 싹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그림 대회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AI가 그린 그림도 인정을 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명령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품으로 인정해야 된다. 명령어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니까 이건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그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창작물로 볼 수 있겠느냐? 아주 팽팽하게 대결을 합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랫동안 헐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 안 만든다. 그 이유가 뭐냐면 AI로 영화를 만드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창작물 그만두겠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AI에게 몇 가지 명령어를 주고 영화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제법 이류 정도의 영화가 15분 안에 딱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트렌드를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부지런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반짝반짝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변두리입니다. 한 번도 중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곳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살던 세겜에서 이 애굽과의 간극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나라는 누가 뭐래도 애굽입니다.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서 어디보다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던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도 다른 곳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 애굽에는 먹을 게 있겠지.
그리고 뭔가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흉년이 계속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디로 양식을 사러 옵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넉넉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뿐만 아니라 문명이나 문화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엄청날 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피라미드는 4,5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 즈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2,5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피라미드는 고대 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세겜에 살다가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두리에 있다가 중심으로 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애굽이 아닙니다.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거든요. 그 말은 애굽의 중심, 최중심에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경험하는 것은 17살의 요셉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도 능통하지 않고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적응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적응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대단했고 누가 봐도 형통해서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응을 넘어 형통한 것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문명과 문화도 대단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그 문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단히 멋있다는 거예요. 이슈타르의 문 하나만 봐도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명과 문화가 참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재 욕심입니다. 어딘가를 점령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지에서 잡아온 인재들을 무한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드라진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 봤더니 전 세계에서 큰 제국에서 여기저기서 잡혀온 인재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무한 경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뒤처지지만 않아도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다가 최고의 제국 바벨론에 가서 적응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19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뒤처지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앞서갔다는 거예요. 적응만 해도 대단한데 형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는 없죠. 여러분, 아무리 책을 읽고 고민을 해봐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살았던 이 세상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요셉에게 있었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
적응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고, 이 빠른 세상에서 뒤처지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앞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요셉에게 있었던 감사가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요셉에 대한 감사가 요셉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형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문 교회에도 요셉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유지만 해도 감사한데 점점 더 좋아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있는 감사는 지나고 보니 감사합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화요일, 목요일 아침을 저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로 햄버거가 나오거든요. 네, 햄버거라고 해도 조악한 수준입니다. 빵 2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패티 하나, 샐러드, 딸기잼, 스프, 그리고 우유 200ml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군대에서 먹으면.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햄버거를 우리는 군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하고 롯데리아랑 합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리아는 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면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요일에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정리하는 당번이 되어서 4-5명이 저와 함께 정리를 하는데 취사병이 갑자기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남어? 시간 5분 줄 테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딱 펼치는데 거기에 꿈에 그리던 군대리아 재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도 안 하고 저희 5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당번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먹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저는 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은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기회에 군대리아를 먹었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가운데 적응을 넘어서 형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요셉만 보면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노예에서 관리자로 세웠다가 관리자 중에 관리자로 세우고 또한 그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보다 높은 노예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많은 권한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들로 사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오늘도 칭찬을 받았네, 오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삶이 칭찬받는 노예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1900년대 초에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미국으로 쫓겨갔던 누군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민 1세대로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되었다에 비견할 만한 일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노예로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총리가 되고 보니 아 감사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은혜네. 고백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보니 감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 애굽에 와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총리잖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우선할 때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생각이 우선할 때입니다. 그런데 일과 생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아무리 일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생활이 재미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를 보면 10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무엇을 보는가? 예전에는 경제력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의 경제력이 아니라 나도 경제력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하면서 남성을 선택하는 이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어진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시 신데렐라입니다. 6시가 딱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급하게 집으로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다. 아유, 13년, 14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잘된 일입니까? 저는 총리가 안 돼도 좋고 하나님의 쓰임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별일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때 되면 해외여행이나 한 번씩 다니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잘 될 생각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적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어려움 끝에 총리로서 사는 삶, 소소하지만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총리가 돼서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40살 정도가 되어져서 기근으로 2-3년 고생하고 굶어 죽는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3년, 14년 동안 큰 고생은 하였지만 총리가 되어서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본인도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후자의 삶이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할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총리일 때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야, 지나고 보니 감사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요셉이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거 훈련이었어. 아, 그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네. 아,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는 동굴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터널이네. 누군가의 말처럼 터널은 지름길이네.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셨네. 지나고 보니 감사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정,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있을 감사는 지나갈수록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걸 감안해도 13년, 14년의 훈련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은 건 괜찮은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너무 고된 훈련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고된 훈련 중에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인력 배치하고 인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인력 배치하고 인사 관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배치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부과하는 건 요셉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회장님 아들로 와서 본부장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회사로 이야기를 하면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쭉 하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부릴 줄도 알고 배치를 할 때 단단한 리더십을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꿈 한 번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셉만큼 여러 가지로 능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력 배치와 인사 관리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년이 계속됩니다.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걸 저장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인력 관리와는 다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재정 관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사람만 맡겼습니까? 아니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훈련도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풍년 7년을 지내고 흉년 7년을 맞이합니다.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힘을 가지고 있는 곡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요셉에게 가장 뭐가 많았겠습니까? 청탁이 많았겠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좀 우리에게 곡간 열쇠, 곡간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청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왜 많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유혹 훈련도 받았습니다. 누가 교관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교관이었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콤하구나. 그리고 유혹은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방심하는 틈을 찾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미 유혹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청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고 청탁을 깨끗하게 이겨내지 못했으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만큼이나 빠르게 낙마해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에 대처하는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이겨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총리로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청탁을 안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모함하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랫동안 있게 하셨죠.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요셉도 처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만큼 나쁜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억울한 것들이 한 번에 싹 하고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때로 침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나에게 없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체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득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숙명 중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리더가 듣는 얘기에 다 반응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어떻게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냥 억울해도 참고, 또한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냥 한번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는 것이 리더의 숙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요셉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감안해도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로서 풍년 지나고 흉년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때 이미 이러한 일들을 시키시려고 다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었구나. 그리고 지금 필요한 훈련을 그때 아주 촘촘하게 시키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도 배치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유혹도 이겨나가고 억울한 순간을 주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거구나. 주님 참 놀랍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훈련이 길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바닥을 쳐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억울해야 됩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이후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계셨어?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셨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오래됐던 거야? 그렇게 섬세하게 나를 만지셨던 거야? 지나갈수록 감사네, 시간이 갈수록 놀랍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있었던 감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감사합니다. 적응만 해도 감사한데 형통하고, 또한 뒤처지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대단한데, 그런데 앞서 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고 보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 총리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보니 감사하다, 지나고 보니 감사하다 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훈련이고, 동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갈수록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는 중에 그때 이것까지 보시고 이것 때문에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훈련이 길었고 그래서 훈련이 고됐었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